남은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 하나님이 보시는 그리고 운명, 이것을 철저히 알 때 내가 먼저 해야 될 일, 지금 해야 될 일, 놓쳐서는 안 될 절대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죽음 피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은 몇십 년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사실은 만약 몇십 년이 다라면 누가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성공했다고, 본인이 성공했다고 생각할까요? 누가 행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영광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 영혼을 준비한 막간입니다. 막간입니다. 정말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자연 참 아름답잖아요. 저는 이제 TV 가끔 이렇게 저녁 늦게 올라가면 제가 TV 한번 시간 있으면 스카이 트래블 그 세계 뭐 테마 기행이라도 여행하는 프로 참 좋거든요. 굉장히 또 실제 이제 그런 제주도도 참 아름다운 섬입니다. 우리나라 남해도 안 받고 좀 여유 있으면 한번 가보면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도 없어지잖아요. 없어질 겁니다. 없어질 세상도 아름답다라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떨까? 하나님은 진선미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과학적으로도 완전하시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 만약 이게 다라면 괜히 고생만 하다가 사람은 피할 수 없죠. 수고와 슬픔을 피할 수 없고 늙어가는 것을 피할 수 없고 여러분 늙는다는 거 사실은 생각하면 서글프죠. 그리고 수고와 슬픔 속에 늙고 그 다음에 병들고 그리고 죽는다. 그나마 끝이라면 그 끝이라도 참 문제죠. 실컷 고생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픔 주고 상처 주고 그리고 문제만 던져주기도 하고 그럼 나 죽으면 내 아내는 너 어떻게 살라라고 그렇잖아요. 예를 든다면 서로 그러잖아요. 참 이 세상 영원한 세상이 없다라면 하나님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계신 천국이 있다라면 잠깐 몇십 년 수고하지만 영원한 영광이 있다면 대박이죠. 대박.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영혼의 문제 지금 어떻다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그게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그래서 시편 51편 왜 사람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여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미 죄의 씨를 가지고 평생 그걸 다스리는 삶이지 인간은 근본적으로 착하지 못합니다. 착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도 시편 58편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참 인간 사람 되게 하는 거 쉽지 않죠. 철드는 거 쉽지 않죠. 얼마나 부모가 얼마나 그래서 초중고 대학 또 아니면 해외 유학까지 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고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참 괜찮은 사람 보기 쉽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서 항상 남 먼저 생각하는 사람 없죠? 찾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하는 사람 쉽지 않아요. 사람 정말 얼마나 지식적으로 그 본성, 근본 자체가. 그래서 이게 보십시오. 바나나 몇 개나 먹을까요? 한 개 하나 먹어 하나 다 못 먹죠. 양손에 들고 그리고 뭔가 눈이 심상치 않죠. 누가 내 걸 뺏어가려나. 뭐가 화났는지 지 화날 뭐가 있어요. 항상 지 중심으로 승기 이런 걸 보면 눈이 흘기는 뭐가 불평인지 참 그러잖아요. 항상 이렇게 그래가지고 끝까지 엄마 고마워요. 엄마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 한 번 못 듣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엄마 사랑해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정말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빠 자녀로 태어난 거 고마워요. 이런 이야기 참 못 듣죠. 그 평생을 고생하는데 저희 집에도 이제 가끔 성도님들이 고기도 좋은 것 있으면 한 번씩 가주면 저는 입에도 구경도 못 합니다. 언제 딸 집에 갔는지, 아니면 또 아이들 오면 어디서 나와요. 그리고 이거 언제 나온 거야? 그때 아껴놨다.
그렇습니다. 또 실제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그 요구르트를 얻어먹을 때가 있는데 날짜 지난 것, 날짜가 있는 것은 제 입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안 들어가. 제가 그 정도는 먹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성도들도 좀, 나 저 요플레 좀 사다 달라고 하면 충분히 사올 분 있거든. 날짜가. 근데 요즘 애들은 날짜 딱 보더라고. 우리 때는 날짜 그런 유효기간 필요 없거든요. 그냥 일단 집어넣고 이제 문제가 되면 뱉어내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애들은 우리 막내도 딱 유효기간 봅니다. 유효기간 지나면 그때 이제 내가 그걸 어떤 데는 이럴 필요 없는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 평생 그렇다고 알아줍니까? 얼마나 내 부모에게조차 불효하는. 아마 선생님 뭐 좋은 것이 있으면 눈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여튼 사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생 음란한 마음. 그런 사진들, 요즘에 그걸 자기 가지고 문제가 많죠.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자기 소유로 삼는 기준, 그 아이들 심리를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발표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가? 만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무조건 내 것. 어린 아이들이 자기 것으로 삼는 기준. 만일 내 손에 있으면 그것은 무조건 내 것. 만일 내가 나한테 빼앗았으면 그것도 내 것. 만일 내가 조금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면 그것도 내 것. 만일 그것이 내 것이라면 어떤 것이 네 것이 될 수 없고, 만일 내가 무엇인가를 세우고 있다면 그 모든 조각들은 뭐 도미노 그런 것들은 하여튼 자기가 만든 것, 자기가 본 것은 다 자기 것으로 인식한다고 그래요. 끝없는 욕심. 만일 그것이 내 것처럼 보면 그것은 내 것. 만일 무엇을 내가 먼저 보았으면 그것은 내 것. 만일 내가 갖고 놀다가 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될 것. 근데 10번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가지고 놀다가 고장이 나면 그때는 네 것. 그건 네 것. 못 쓰게 된 것은 네 것이다. 나머지는 전부 내 것이다. 내 것. 이게 아이들이 자기 것으로 삼는 기준. 그러니까 잘 됐으면 못 됐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이게 죄성입니다. 죄성. 여러분 우리 웃죠? 여러분. 근데 사실은 지금 저도 사실은 이런 기준. 좋은 것 좀 나 먼저 갖고 싶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가 봤으면 내 거하고 좀 좋은 거 바꾸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않거든. 왜요? 그렇게 하면 왕따 당하거든. 싫어합니다. 알아, 그것을.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좋은 것도 있으면 그렇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뭐 청소기 이렇게 하는, 근데 오래돼가지고 서비스를 가서 맡겼더니만 이게 단종이 돼가지고 부속품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새 것으로 바꿔서 가두더라고요. 요즘에 서비스가 그렇게 좋더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실컷 쓰고 못 쓰게 됐는데 부속품 가려고 갔는데 요즘에 이제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까지 책임져 주는. 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세상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이렇게 발달. 여러분 있으면 바꿔 이제 부수해 주려, 없으면 새 것으로 바꿔주더라고요. 한번 가보시오. 못 쓰게 된 거 버리지 말고. 얼마나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니까 하여튼 사람은 누구나가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본성입니다. 본성. 누구도 애가 없어요. 다만 노력할 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안 좋더라. 그러니까 이제 내려놓으려고 노력할 뿐이지 본성 자체는 그래요. 여기도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 네 마음, 네 생각 쏙쏙들이 보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기준해가지고 내가 좀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나를 비춰보면 어떨까요? 내 마음에 온갖 추한 것, 더러운 것, 이선, 거짓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이 그대로 다 드러나면 고개 들고 다닐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의 생각이 전광판처럼 이마에 써진다고 합시다. 그럼 부부 사이 떳떳하게 밥 먹을 수 있을까요? 아마 못 먹을 때도 많을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 떳떳할 수, 아마 그렇지도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기도 보면 시편 139편 2절 3절 보면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한 시 하나도 없으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생각을 아셔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또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충분히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아셔요. 내 생각도 이미 다 알고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여호와 내 혀의 말을 내 뱉은 말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나산 이 죄 문제 이거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이런 말씀들이 많죠. 그럼 죄가 어떻게 들어왔을까? 우리가 어떻게 분명 어머니 뱃속부터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니라. 한 사람 죄를 지어서 죄인된 사람은 우리 조상 아담 하와는 스스로 죄를 범했습니다. 원래 아담 하와는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 우주를 가지고 사탄 말을 들음으로 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아담의 씨를 받은 사람은 씨에서부터 이제 전부 오염돼가지고 그 손은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이 그래요. 이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된 사람은 아담 조상이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된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그래서 욕심 부리고 태어날 때부터 뭔가 사물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부터 인간이 한계 이게 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세주 하나님과 나산 이 죄물을 해결해 주실 분을 만나지 않은 길이 없어 길이. 종교는 그래도 해보는데 그냥 해봐 착하게 살아봐 적선을 해봐 베풀어봐 그래서 됩니까? 그래서 이게 사망이 모든 사람 지옥 사망 지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성경 분명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지으신 것이 하나로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어떻게 벗어난다고요? 드러난다고요? 벌거벗어나지 속속들이다. 하나도 감추일 것이 없이 얼마나 놀랄까. 그래서 까무라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까무라칩니다. 이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이 되기 전에 구원받으라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랄까요? 자기 발로 지옥 갑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도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모든 혀가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각 사람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기가 행했던 범했던 모든 죄 하나님께 직고합니다. 그리고 지옥 갑니다. 그리고 지옥. 이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이게 한계예요, 한계.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하시니까 참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대상이 지옥 가는 것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물고 오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시간도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그 마음 깊은 데서부터 죄를 깨닫고 죄가 가져다를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구나 죄인이구나 지옥 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땅 끝에 모든 백성 나를 앙망하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도 이런 말씀들 여기 또 감치 말라 했다면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마음 음욕 여기도 긍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가지 않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입니다. 살인한 자예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신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펼쳐집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죄를 해결해라. 씻음 받아라.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땡깡 부리고 고집 부리고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낳아주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얼마나, 그런데도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필요할 때 엄마가 좀만 늦으면 막 땡깡 부리고 기다립니까? 막 고집 부리고 투정 부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 이제 불이 로마서 보면 우리 인간이 짓는 죄목들이 쫙 펼쳐집니다. 여기에 수군, 그 다음에 부모 거역, 배약, 약속을 파기해버리고, 결혼할 때도 서로 혼인 서약으로 이루어지잖아요. 평생 함께로 약속이고, 불리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정말 전부 이게 죄, 평생 이 죄를 가지고 심판을 받고 불못치고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을 마다한 죄가 작은 죄겠습니까? 부모를 거역한 죄가 작은 죄일까요? 부모가 그냥 용서해주고 참아서 그렇지. 만약 부모에게 하든 남한테 하면 직장 그러니까요. 이틀이나 당장 쫓겨나죠. 예? 누가 받아줍니까? 부모한테니까 그러지. 부모에게조차 얼마나 보십시오. 그래서 요즘에는 또 독일에서 짐승과 매칭을 하는 업소가 번성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 동물과의 성관계가 합법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인간이. 짐승.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반려동물 상대로 집단 강간 모의하는 단체가 있다고 그래요. 참 이거 믿기지 않는데. 예? 재미없습니까? 여기도 성목체로도 남의 반려견 죽게 한 살피다면서 이런 재판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이야, 사람이 짐승한테. 그래서 별 레이지도 오고 별 것들 다 요즘에 그런 이런 것들. 700km부터 상공수 손바닥도 감시. 인간이 만든 기계도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인간다. 요즘에 내비게이션도 인공지능 지원받잖아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여러분 모를까요? 속속들이 알지, 속속들이. 그래서 나의 운명을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 사실이죠?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죠? 죄 지었어요. 범죄라고 그러죠. 품에게 불효하고 고집 부리고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고 별의별 남이 알까 싶은 정말 일기장에다 다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잖아요, 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 서야 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태어나서 죽을 때가. 그리고 어떻습니까? 죄를 가지고 지옥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결국 운명이에요.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 죄 짓고 그리고 죽음을 열심히 사는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당연히 심판받아야죠. 하나님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부터 다 비롯되어졌잖아요. 인간이 없는 데서 뭐 창조한 것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안에서 씨 뿌린 수고하고 뭐 고기 자본 뭐 그 정도 수고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하나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마다한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있을까요? 그 가슴에 참 맺히는 그 참 한 아픔들이 있는데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 불효가 항상 마음에 좀 생각하는 사람 불효가 마음에 맺힙니다. 참 왜 그렇게 철이 없었던 거, 왜 그렇게 나밖에 몰랐던 거, 항상 그래. 그 어머님 끝까지 헌신하고 없어서 못 줬는데 그 어머니에 대해서 정말 좀 따뜻하게 못했다. 이런 것들 대부분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마다한 죄. 그래서 요한계시 22장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은 천국, 눈물도 애통도 아픈 것도 사망이나 곡하는 것도 없고 마치 신부가 남편을 이해 단장한 것 같은 하늘에서 이 세상 없어지고 성새로 삶이 하늘로부터 내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래서 눈물도 없고
죽음, 사망, 애통, 곡도, 아픈 것도 없는 아픔의 고통이 참 크죠. 천국이 있는데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못 가는 거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냐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닮아서 참냐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첫 번째, 이건 이제 죄의 순서로 크게로 따지면 두려운 애들, 믿지 않냐는 들 당연하죠. 믿지 않는 것이 잘한 일 아닙니다. 몰라서 못 믿었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늘 한번 보시기에 저절로입니까? 저절로. 집마다 진이가 있으니. 저 거대한 바다가 밀물과 썰물의 작용이 저절로입니까? 저절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저절로입니까? 저절로. 하나님 핑계치 못합니다. 근데 첫 번째 제목이 두려워하는 자들과의 두려워하는 자들. 여기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교회도 다니고 열심도 있고 직분도 받고 하는데도 두려워하는 자.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주님 재림의 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열심도 있고 헌신도 하면서 두려워.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아주실까? 첫 번째 지옥 가는 제목입니다. 사랑은 서로가 신뢰가 가잖아요. 서로가 신뢰가. 나 혼자 짝사랑일 수 있죠. 우리는 다 대통령 알잖아요. 대통령이 저를 알까요? 저는 트럼프에 대해서도 제법 압니다. 트럼프가 저를 알까요? 혼자. 그렇죠. 두려워하는 자들. 첫 번째 지옥 가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대인처럼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무지한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전통, 이렇게 사람들의 말, 의식, 내가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주셨거든요. 말씀의 근거, 말씀의 바탕, 말씀으로 살피지 않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다 그렇게 이렇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직분이 천국 보장해 줍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 잘하는 일을 안 하면 흉악한 자들, 하나님 앞에다 섭니다. 드러납니다. 살인자, 행음, 술객들, 우상, 숭배, 모든 거짓말을 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나리 불과. 지옥 불이죠, 유황. 뜨거워. 이거 둘째 사망. 이게 지옥입니다. 한번 죽고, 그 다음에 지옥, 또 지옥 미창이 갑니다. 얼마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천국을 상속자에게 너에게 줄 천국을 상속하라고. 왼쪽에 오른편과 왼편 나눠지면서 여기 저주를 받은 자들아 여기에 나를 떠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줬거든요. 초청해 줬습니다. 근데 내가 마다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예가 없잖아. 다 내게로 오라. 오면 되는데 안 와.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직 나는 자기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아빠 선물 사올게. 아빠 과자 사올게. 여보 내가 갔다 와서 우리 같이 식사하게. 여보 내가 갔다 올게. 그리고 전화 받고 가니까 병원에 영안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사건 사고 많잖아요. 하나도 수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드리기 위해서 지금도 부르고 있는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떠나 마귀 사자, 그 마귀와 귀신들 말, 현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사는 데까지 살아보지. 누가 갚았나? 나처럼 살면 되지 또 다 지옥 가면 다 지옥 가는데 다 지옥 가겠는데.
자기 생각, 이런 교만한 생각 버리고, 그래서 기도해. 에스겔 18장 23절에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조기면들 기뻐하라. 그가 도리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죄, 태어나 죽어. 차곡차곡 쌓이죠.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옥 갑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 이렇게 마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9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쭉 말씀하시면서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쥐어 꺼지지 않는 들어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절뚝발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보다 나으니라. 4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지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쭉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 손, 이 손 찍어버리라. 여러분 손이 하나 없다. 이거 쉽지 않는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으면 들어가면 다 나으니라. 여러분 손을 찍어버리라는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아니죠. 제가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는데 좀 50견이 와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요즘은 이제 50견들 많이 오고 그러잖아요. 지금 완전히 좋아졌는데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으러 갔더니만 진단을 에이 이번에 귀에 잘라버리죠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뭐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무엇이? 무슨 소리?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에이, 그거 잘라버립시다.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손을 잘리라,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 자체이시니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뒤에 나오죠. 지옥이 없다라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옥이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 못합니다. 그런데 이 손이 진짜로 여기 이제 세균이 번져가지고 이거 내비두면 몸에 번져가지고 생명의 위험이 찾아온다고 합시다. 그럼 어떨까요? 할 수 없이 자르자고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전에 교회에 있던 교회에서 한 60대 이렇게 좀 중반쯤 되신 분인데 그 별거 아니었었는데 이렇게 그 터미널 쪽에서 버스하고 서로 못 봤어요. 그래서 버스가 그냥 다리를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본인은 의식도 없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균 때문에 자리자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의사도 고민하고. 그러니까 해보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대학병원에서 가족들도 다리를 잘린다고 생각이 없어요. 이거 끔찍해서. 근데 할 수 없이 다리를 잘랐습니다. 왜? 그래도 다리 하나 자르고라도 살없이 낫잖아요. 근데 이 다리 때문에 잘못하면 생명 위험을 느끼니까 그냥 진짜로 다리를 자르고. 근데 이제 이렇게 교제해 보면 다리가 없는데 그쪽이 가렵고 아프고 그런다고 그래요. 없는 이제 그 아직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런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다리가 없는데 그가 막 이렇게 아프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이겨나가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여기 발도 그러죠. 내 발이들 보면 찍어버리라. 절뚝발이 영생에 들어가시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는 나으니라. 지옥이 없다라면 말이 됩니까? 당신 발이나 자르시오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함부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나 지옥이 있다라면 손을 자르더라도 다리를 자르 두 눈이 내 눈이 눈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여러분 눈 하나가 없다. 아니면 다리 하나 없다. 얼마나 그러나 그래도 사는 것이 나는 것처럼 지옥이 있다라면 지옥 안 갈 수 있다라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옥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네 백체가 다 망가지더라도 지옥은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죠.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48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냐는지라. 죄를 씻음 받지마도 죄를 가지고 가는,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지옥은 많은 죄인, 큰 죄인이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가고, 죄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이 천국 가고 그렇습니다. 지옥 가서 큰 죄가 있으면 더 큰 고통을 더 받고, 죄가 많은 분들은 이제 그것은, 우리 감옥도 그러죠. 감옥도 5년 사는 사람, 무기로 사는 사람, 사형을 당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지잖아요. 뭐, 그러잖아요. 그 죄의 경중에, 그러나 감옥 가능성 틀림없잖아요. 1년 가든 5년 가든 그러잖아요. 얘기, 보십시오. 사람마다 불려서 소금치땀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시죠? 예수님만 정확하게 지옥에 대해서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잘 모르죠.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수고하고 슬픔 속에 얼마나 고생,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서 별 능력 없이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지옥 간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600년에서 편지 쓰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자리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저도 이 시간 뭐 그냥 그래서 얼마나 애타는지 몰라요. 사실은 혹시 정말 만약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이 없으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 지옥은 모든 상상을 다 통으로도 실제 지옥은 어림도 없죠. 물론 천국도 영광스럽고 뭐 즐겁고 화려하고 상상이 안 갑니다. 천국도 그렇습니다. 천국은 인간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고통, 저주, 아픔 막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보다 더 큰 고통. 지옥은 어떤 분이 글을 써놨는데,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구상이 그 어떤 것도 그걸 비교할 수 없고, 살아있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지옥이 돼 실제로는 알지 못한다. 그렇죠. 심한 정신병자조차 그 공포를 맛보지 못했으며, 망상에 빠진 어떤 사람도 그렇게 무서운 것은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지옥은 상상 이상의 곳이죠. 마음이 열병에 걸려 극심한 악몽을 꾸더라도 가장 온화한 지옥만큼은 겁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피가 튀고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어떤 살인 장면도 우리 앞에서 막 살을 찌르고 비명 지르고 막 그런 살인 장면도 어림도 없다는 이야기죠. 지옥의 경계선조차 건드릴 수 없을 정도의 감정의 격변밖에는 주지 못한다. 가장 체질 있는 작가가 그의 재주를 다해서 포효하는 동굴과 꺼지지 않는 불꽃을 모사한다고 해도 그런 지옥의 제일 가장자조차도 환상에서는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지옥은 원래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옥은 사탄, 마귀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근데 왜 사람이 갈까? 사탄 좋아하니까. 하나님보다 사탄 따라가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형무소 가기를 원해서 형무소 간 자식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자식은 없을 겁니다.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놈 계속 못된 친구 만나서 남 훔치고 남 때리고 여자 건드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한두 번 훈방조치도 부모가 막 훈방주대리고 이놈아 그러면 큰일 나. 그 친구들 만나면 안 돼. 근데 계속 그 못된 친구 만나서 계속 그러면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선택해서 결국은 형무소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보다는 사탄 따라다녀. 그러니까 지옥은 사탄과 그의 사자를 있는 것,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의 특징, 다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갈면서까지 고통을 참아본, 아픔을 참아본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원망하고 타닥해서 이를 가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면서 이를 가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 고집으로 온 길이거든. 고집으로. 불과 유황이 타는 것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불로 소금치다는 것입니다. 금방 있었죠. 밤낮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이 없는
밤에 잠을 못 자는 불면증들만 밤새 잠 못 자면 어떨까요? 다 망가지죠. 퇴근했는데 쉴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얼마나. 그렇죠.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의식 영혼이 하나님을 마다한 그 죄가 세상은 망가. 막 자책하고 그러다가도 나중에 서서히 있고 그 슬픔이 이제 시간 지나면 좀 더 이렇게 잊혀져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한 이별. 사랑, 자비 그런 거 없습니다. 지옥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궁율이 있고 사랑 있고 자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저 세상은 법대로, 네 행한 대로 하나님의 공의만.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만 나타나는 곳이고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만 법대로, 네가 행한 대로. 자비, 궁율, 눈구멍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은 농담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직접 해주셔서 틀림없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라도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수업입니다. 수도. 그리고 예수님이 대리감을 당하다 아니면 7년 하나 그리고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줍니다. 오늘라도 죽으면 영혼은 음부로, 몸은 잠깐 흙에 묻힙니다. 나중에 주님 천년왕국의 지상 재림에서 완전한 이룰 때 몸과 영혼을 합계 해가지고 지옥으로 쳐놓고 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 땅까지 오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왜 그분이 그렇게 저주받았을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 인간을 꼬셨을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지옥, 불과 유황이 탐, 표현할 수가 없죠. 상상할 수가 없죠.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운명, 다시 한번.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 지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죠. 당연히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하나님 햇볕도 비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 믿을 수 있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내가 선택했어요. 당연히 선택의 결과를 책임져야 되죠.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기회를. 그리고 경고 받았죠. 하나님 계시고 죄인으로 태어나도 사실 지옥, 경고. 아직 지옥은 정확하게 우리 잘 모르지만 틀림없죠. 성경이 말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피할 길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피할 길이 없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아요. 만약 노아의 방주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 아마 물러서 심판하지 않았을 거예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회를 줬죠. 그런데 노아 8식구와 짐승들은 들어갔지만 나머지는 그 경고를 마다했습니다. 지옥 갔습니다. 피할 길에 천국 갑니다. 그 천국과 지옥은 주님이 주신 기회를 받아들이냐 마다하느냐, 하나님 주신 경고를 받아들이냐 무시하느냐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너무나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많든 적든 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으라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천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신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이신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곳입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됨으로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불행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이제 성경을 좀 말씀을 찾아 확인해 보면 좋은데, 영원한 아름다움 가득 찬 곳, 사랑, 충만한 기쁨은 영원히 즐거움만 있는 곳. 모든 사람은 꿈꾸는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같이 이런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랑의 주인공이 되어봤으면 마음껏 사랑받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계속 이어져 행복하고 그 영광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지옥 같은 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만 있는 곳, 행복만 있는 곳, 영광만 있는 곳에 영원,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 사탄 마귀가 주인입니다. 사탄 마귀의 사실은 통제 아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영역, 교회 안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구원받는 사람의 새로운 삶.
물론 이 세상은 사탄막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이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도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또다시며 복된 죽음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물론 그 이별의 아픔은 상실이, 죽음이 가진 상실은 있고 이별의 아픔은 있지만은 만날, 그리고 얼마나 좋을까. 모든 짐을 다 벗었잖아요. 천국, 주님이 계신 천국. 그래서 기쁨으로 슬픔을 이기면서 장사 지내고 그렇습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라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고 수고를 그치고 쉰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가서 그 화목한 가정에서 또 온 자녀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면서 피로를 다 풀고 하룻밤 자고 또 내일 힘있게, 그런 삶과 수고했는데 쉴 곳이 없어요. 집에 가면 또 싸워야 되고 다퉈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쉬지 못하고 또 자는 동안에 또 출근하고, 이런 삶 하늘과 땅처럼 다르죠. 수고를 그치고 쉬니 저 행한 일이, 세상에서 내가 수고한 것을 보상받을 길이 없죠.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이런 세상.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구원의 조건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간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믿어진 사람. 하나님이 정확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거. 하나님 계시겠지 뭐, 계신다 하자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분명히 드러내 보였잖아요. 만물을 통해서 집마다 진유가 있으니 지금도 확증할 수 있잖아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세상에 이 건물이 저절로 됐다고 제가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어떨까요, 여러분들? 다 일어서서 나가야 되죠. 저런 사람이 무슨, 이게 어떻게 저절로 해? 여러분 저절로입니다. 말이 됩니까? 창조주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죠. 성경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리고 창조에 대해서 쫙 설명하잖아요. 맞잖아요.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대로. 노홍수도 맞잖아요. 에덴도 맞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도 맞잖아요. 두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임이 믿어진 사람. 믿음의 바탕 근거는 성경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 주셨잖아요. 성경대로 됐죠. 성경대로. 성경 확인할 수 있죠. 성경대로. 율법의 1.1핵도 나 여호와가 말하시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대로 약속. 수천 년 나의 얼마라도, 모든 어떤 것이라도.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돌이키는 사람, 그것도 회개라고 그러죠. 하나님 계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범했고, 하나님 아담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구나. 내 좋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가다가, 이게 지옥 가는 길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등진 길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그 회개가 그렇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알고 인정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내가 등지고 살았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로 살았구나. 하나님께 돌아서, 하나님 나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어떤 행위로도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내게 필요한 것이 구원이구나. 이 죄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 사람, 이 마음에 준비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마다하면 죄 아니면 죄 덩어리 아닙니까? 그리고 낱낱이 구체적으로 우리 죄를 드러내 보이셨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도 심히 부패한 것은 다 없다. 내 부모를 거역하고 부렸지. 거짓말한 자. 지옥 가잖아요. 지옥 틀릴 수 있잖아요. 내 방법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도 자기의 죄를 숨기려는 형통치 못하나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참 마음이 불편할 때 아는데 거짓말해요. 숨겨요. 아빠 제가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그럼 되잖아요. 그럼 다 아는 것처럼. 노트북이 뜨거운데 컴퓨터 안 켰다는 거예요. 컴퓨터 안 봤다는 거예요. 오는 소리 딱 듣고 얼른 꺼놓고는. 근데 TV가 뜨거워, 지금 뜨거워. 그렇잖아요. 더 터지죠, 아빠 제가 좀 봤어요.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좀 봤는데 이제 공부할게요.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먹었잖아. 그래서 형통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힘을 받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에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거짓말하고 낱낱이 말할 필요도 없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 죄를 깨끗이 씻겨줬습니다. 맑게. 그것대로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구원은 교회 다니고 직분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낱낱이 씻음받는, 여기 내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기 하신 일이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내 죄의 악을, 내 모든 죄를 사하셨나이다. 누구 죄를 삽니까? 내 허물을 하나님 맞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 죄했던 거면 나 구원해 주십시오. 나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서는 사람, 그 사람 구원해 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여기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라고야. 받는 것이에요.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줄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다 지옥 갑니다. 끔찍합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다 구원해 주십시오. 그 사람 구원해 주십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 죄에 대해서 한번 깊이 부인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죽음. 그리고 지금은 누가 뭐래 주님의 재림의 때잖아요. 오늘 와도 하나님 반칙이 아닙니다. 재림 전에 되어질 모든 징조들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와도 돼요. 이스라엘도 회복됐잖아요. 표받을 준비 다 됐잖아요. 세계가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강력한 세계등과 세워져야 되잖아요. 이런 때 하나님.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으면 구원 못 받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리고 살아온 삶, 제 덩어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마음 깊은 데서부터 한번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기울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은 주말이잖아요. 지금까지 들은 것을 목사님들 계시고 또 상담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들은 것을 한번 개인적으로 정리해 보시고 내일 오후라도 오셔서 정리해 보고 좀 준비된 마음으로 저녁 말씀. 내일은 여기 회개하고 우리가 할 일이 여기가 내가 할 일은 죄를 해결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돌이키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는 것은 받으라. 하나님이 죄 없음을 해놓고 내게 줘야 되겠죠.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놓고 너는 이걸 받아들여라.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역할이 있고 내 역할. 내 역할은 회개하고 네가 죄를 어쩔 수는 없잖아요. 이미 지은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네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코로나 앞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이번 집회를 가졌거든요. 내일 정말 준비된 마음대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확실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같이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모든 것 다 공급해 주시고
살아도 답이 없는 인생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우리를 내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낱낱이 드러내 보여주셔서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지옥 갈 운명을 보게 해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모든 헌신을 다해주신 내 부모에게조차 부려 막심하게 살아온 죄 덩어리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내 좋은 대로 이기적이고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상처 주고 아픔 주며 살아왔습니다. 불리하면 거짓말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지옥 갈 운명임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자비 베풀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셔서 마음 깊은 데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서 모든 죄를 깨끗게 함을 받는, 없이 함을 받는 구원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필요한 사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사탄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내일 바른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